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128면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를 자랑했으니까 옆에 분에게는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출생해서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화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어요.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다들 바벨론은 곧 망한다. 그들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원함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일본 아래에 있을 때 일본은 금방 망한다. 그러면 소리가 들으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런데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 하면 70년이 차야. 여러분 7년도 긴데 몇 년? 70년이 차야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다 여러분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것처럼 이 시대도 거짓 목회자가 많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거짓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거짓 목사가 뭐가 거짓 목사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예요. 신약으로 치면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하는 사람이 거짓 목사예요. 당시 그들이 얼마나 듣기 좋았어요. 야,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금방 망한대. 그 선지자들을 우대했어요.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 아니야, 안 망해. 그들은 70년이 가야 망하는 거야. 에레미야를 미워하지요? 에레미야를 여러분 그들 앞에 분노하지.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면 그냥 친구들한테 가서 노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심의 말씀이 오늘 전달되어서야 저도 사꾼 목자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 목자, 즉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의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선이라면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아멘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예. 여러분, 오늘 주일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만남으로 오는 이 기쁨보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약속, 아니면 휴가 간다고 누군가의 만남, 그것이 여러분 더 기쁘지 않으셨나요? 또 기쁠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다 그게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김은아 집사님의 주연이 제 방에 데리고 왔는데 그런 감동이야.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간의 사고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적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고 앞에서 장애를 얻게 하시고 두 발로 목양실에 걸어 들어온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잖아요. 엄마가 울고 들어오더라고. 왜?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부모님은 내가 보아도 이름을 보면 이 삭개오스라는 말은 경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뭐 자세히 몰라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름을 경건하게 지었겠지. 근데 지금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누굴 만나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만나고 뭐가 바뀌는 거죠?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격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내 삶은 안 바뀌지. 여러분 절대로 내 인격,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격, 가치, 최고의 가치가 인격이에요. 에? 그 가치, 인격이 바뀌지 않고는 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8월 첫 주일에 따라합시다. 보는 자인가? 만난 자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라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렐루야. 너는 거기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보는 자의 그 눈에서 내려와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의 변화가 와요. 내 인격의 변화가 와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내가 안 바뀌지.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써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던 기드온, 그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는 큰 용사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겁쟁이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아. 여러분, 이 세상은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보는 것으로.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광고물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을, 여러분, 눈을 현혹시키려고 광고가 아주 포장이 기가 막히잖아요. 과일집에 가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과일보다 과일 박스가 더 비쌀 것 같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취장을 해놨는지. 차라리 박스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물건 좀 싸게 팔면 더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포장으로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을 그 생각에서 하나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생각은 정보 안에서 있거든요. 수많은 여러분 들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갖게 해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가지기도 해요. 자,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생각에서 언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각에서 언어가 나와 그 언어가 반복되어질 때 그 언어는 내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좋았던 나쁘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주님은 오늘 너의 생각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누구의 생각이죠? 삭개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를 만나자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입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냥 자기의 생각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야. 지금이야 법대로 하는 거지만 그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 앞잡이에 돈을 긁어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겠어요. 그런 세무서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의 생각은,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잖아요. 자기를 나쁜 사람, 앞잡이, 그죠? 돈을 긁어가는 수전노, 이런 수많은 욕을 해도 그는 오직 이거야. 그래,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돈만 많으면 되는 거야. 나는 부자면 돼. 그래서 저는 2절에 그는 부자라.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저택에 살고 있지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 오늘 그의 생각은 예수가 소문에 보니까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는데 그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인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사람은 사람인데 어찌하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어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그 사이를 비집고 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 쳐다볼 수도 없어. 마침 그 여리고 뒤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싹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마치 저처럼 이렇게 쳐다본 거야.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쳐다봤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친 거야. 삭개오야,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결국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여러분, 죄인의 집이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받는 바로 뭐죠? 빛의 난 인생이야. 돈은 많지만 내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돈은 부자인데 내 백성은 다 뭐죠? 우리 동족을 아프게 하는, 그죠? 앞잡이야. 네, 마치 이완용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오늘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누굴까요?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잃어버렸던 삭개오야, 내가 너를 다시 찾았다. 그래서 오늘 왜 생각을 내려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미 먼저 따라합시다. 뽑아놓으신, 여러분 뽑아놓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뽑아놓으셨고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죠? 주님은 날마다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더 찾으라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주님께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이 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이 도마가 없었어.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의 주님이 보았다 하니까 나는 그분이 오셔서 만나서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라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진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집이 문이 꽁꽁 닫혔는데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왜? 그들이 예수쟁임을 드러나면 죽으니까 문을 잠궈 놨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자, 조금 전에 12제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 부활의 주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여러분 부인했잖아요. 불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주님이야.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주님이야.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도마 이야기를 들으셨고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는 자가 아니라 안 보여도 믿는 자가 되어지면 만난 자는 믿는 자요, 믿는 자는 만난 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의 보혈,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사건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보혈이 지금도 내게 충만히 내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내려와야 그분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을 해요. 자, 이거 다 뭐죠? 여러분 이건 다 전부 다가 과거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은 다 과거적인 것. 어제 그제 이런저런 생각들로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있고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여러분 묶임이 있어요. 과거는 우리를 묶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말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 말씀드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꿈을 더 꾸는 자가 되어지라. 하나님은 나를 더 쓰실 것이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함 있는 자가 내 생각에서 내려오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생각에서 내려오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특별히 뽑아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도 사람들에게는 사회 이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수치와 조롱이 가득했던 그 집안은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부잣집 저택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다 침뱉었을 거예요. 재수없는 집. 다 침뱉었지. 왜 오늘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범죄자. 그렇게 조롱과 조소가 가득했던 삭개오의 생각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보려고만 했지만 주님은 이미 아시고 내가 너를 이미 특별히 뽑아 놓았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만나 주시고 너는 잃어버린 자에서 내가 찾아낸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잃어버린 자에서 찾아낸 자로 만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이 지난날 잃어버린 자에서 주님이 예수의 피로 찾아낸 자예요. 왜 찾아내셨죠?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세우시려고.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이 삭개오도 언제 택하셨을까? 아니, 오늘 삭개오와 같은 나를 언제 뽑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나와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문명은 나와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그 이처럼은 예수님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한 십자가 그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17절에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주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건져내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야. 주여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네.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예수의 생각이 나를 나대게 하시고 예수의 생각이 나를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아세요? 지금 세상에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볼 때는 멋있네 화려하네. 이미 심판받은 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인생이요, 심판받은 자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특별히 뽑아 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뽑아 놓으셨다 그러는데 왜 뽑아 놓으셨을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을 내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뽑으시고 환경을 내려놓으면, 따라합시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세요. 네? 자,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돈을 잘 걷어내니까. 근데 유대 사람, 자기 동족들에게는 암적인 존재, 거머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뭐하여? 수군거려. 5절에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뭐하거늘? 영접하거늘. 이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환경, 자기의 모든 여건으로는 여러분 죄인의 집이고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집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사는 왕궁이 있지만 그건 인간들이, 죄인들이 사는 왕궁이에요. 예? 왕이 살아도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도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환경, 죄인의 집이고 사람들이 침 뱉는 집이야. 수군거려. 그냥 저 집만 보면 다 수군거리고 침 뱉고 퇴타는 집이 삭개오의 집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죄인, 끝난 인생, 막장 인생, 바닥 인생을 주님은 다시 세우셔서 내가 너희 집에 함께 동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유한다, 함께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가족.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죠? 환경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학위 수련회 마찬가지야. 뭐 여러 가지 직장일 여러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그냥 탁 던져버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믿음을 못 따라오되 한 번씩 던져버려요. 나 그냥 간다. 여러분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쩔 건데요? 회사에다 전화할 거 아니야. 내가 이제 입원했습니다. 끝이지. 그 정도의 여러분 아픈 거는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안 되냐고. 환경 딱 내려놓고 가. 거기 가든지 말든지. 직장에서 자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잘렸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요, 하나님 일로 잘린 적이 없어. 내 문제로 내가 잘린 거고 내 문제로 안 된 것이. 하나님께 한번 생명 걸어봐.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 주시지, 이루어 주시지, 되게 하시지. 성경을 보라고요. 하나님께 생명 걸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야. 뭔들 아끼겠냐고.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야 돼. 내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 근데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가 된 거죠? 뭐가 된 거죠? 삭개오 교회가 된 거예요. 누가 오면 교회예요? 그분이 오시면 교회야. 오늘 우리가 건물이 아무리 하려도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면 예배당 아니에요? 예배당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인데 누가 오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오늘 삭개오의 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삭개오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는 아직 지금 가보면 아직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사건마다 가면 다 교회가 있잖아요. 예? 예루살렘 안에 가면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교회에 통곡교회가 있어요. 그 통곡교회 맨 십자가 탑 위에 닭이 한 마리 있어. 아, 저게 통곡교회구나. 금방 알 수 있어. 예.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그 자리에 내려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삭개오 집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서 내려와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 환경 바라보고 이제 내가 뭐 세워지겠어? 이제 뭐 되겠어? 아니요. 주님은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름은 누구라 말하죠. 2절에. 근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부르신 하나님 뭐죠? 그들의 환경을 보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12명을 불렀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불러서 쓰임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불러. 환경적으로 보려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불러야 돼? 예루살렘 안에 가서 당시에 그 종교인들 가운데서 구별해야 돼.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 예배에 훈련되어진 사람,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을 구별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구별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가서 바리새인들 한 명도 뽑지 아니하나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그 근방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 베드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 나오잖아요. 주님이 세우시잖아요. 어부요, 가난한 어부요, 나이 들었어요,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베드로 기념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베드로 기념교회. 카톨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교회야. 로마 교양처에 있는 거기가 바로 여러분 베드로 기념교회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할 때 나를 쓰세요.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너의 환경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고 내려와라. 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명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즉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내보내주셔서, 소명과 사명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의 환경을 초월해 불렀어요. 그럼 사명은 환경을 초월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 보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여건 보면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를 집사로, 권사로, 나를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소명이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면 나도 이 사명을 이루려면 환경을 초월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달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만나서 요즘 힘들죠? 어렵죠? 그래요. 힘든데 그래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돼요. 기도 괜찮아요. 내가 대신해 줄게요. 이건 여러분 정신 나간 목사예요. 사꾼이야. 가짜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라 하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안 쓰시면 여러분 때로는 섭섭할 정도로 내가 뭐라 하죠. 섭섭할 정도로만 하지 섭섭마귀는 안 들어오지. 마귀가 들 때가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부모는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눈 감아줍니까? 그건 부모 아니야. 가짜지.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죠. 멱살을 잡아서라도 가는 길을 다시 되돌려야지. 그게 참 부모 아닙니까? 영적 부모가 이 자리가 영적 부모를 하나님 세워놓으셨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런 환경에 속지 말라고 수없이 말해도 오늘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그러셔도 나는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환경에 묶여버려. 한번 딱 던지는 하나님 나 이번에 오늘은 다음 주 하겠으니까 주스님 하는데 하나님 한번 던지는 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겠으니 내가 육도 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 집회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도국상 기도원 원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강복절 부흥성회 마치고 9월달 펴세요. 뭘 펴요? 스케줄 펴세요. 한 주 안 될까요? 아니 없는데요. 10월달 또 펴시다. 본인이 펴셔. 며칠 날은 안 되는데 11월달 그거 또 있어.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네. 왜 부르실까요? 쓸모없는 자를 왜 불러요? 쓸모 있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보는 자인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그 발코니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인가, 그 마당에 내려와 그리스도와 예수의 피로 뒹굴고 뒹구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열매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얄팍한 생각에서 내려오고 주님의 생각은 깊으신데, 너의 얇은 물가의 생각에서 내려오고 너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두 손 놓고 아무도 못 만나지 말고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오늘 10장 5절에 보내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보내셨죠? 10장 1절에 주셨어요. 뭘로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병을 고치고 그 놀라운 신유의 은사도 함께 주셔서 권능을 주시며 나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미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이 내게 임하였고 질병을 고치는 분도 이미 임하였어요. 근데 내가 나가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 얹어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손 얹어 기도해. 그냥 집에 누가 아프면 그냥 기도해. 하나님, 이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요즘 뭐 코로나가 또 유행이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하라고요. 며칠 전에 어디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 중요한 일인데, 목사님 코로나 아직 뭐 5일이 요즘 5일?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 괜찮아. 오세요. 오셨어요. 본인 마스크 쓰고 벗어 괜찮아. 벗고 손잡고 악수하고. 1%가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 1%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음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걸렸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니. 여러분 생각했다. 목사님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어둠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는 걸려도 안 걸려요. 알았어요? 걸려도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끊어버려. 걸려도 안 걸리니까. 뭐 여러분 내가 걸렸어도 걸렸다고 말할 일도 없고, 여러분 얘기할 일도, 검사를 하고 갈 일도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열 좀 나면 여러분 그냥 얼음을 얹고 조금 있다가 나오면 되지. 뭔 걱정이야.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열이 나면 그러면 찬물 좀 마셔. 괜찮아. 그냥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 환경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이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야? 속히 환경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를 세워 쓰기를 원하노라.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권능을 주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오늘 10장 1절의 권능은 특별히 뽑으시고 특별히 세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 그게 헬라 엑수시아라는 말은 더 파워, 하나님께로부터 온 파워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파워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의 보혈의 파워로 기도할 때 그 암병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뭐 귀신 들렸다 걱정할 거 없어요. 눈만 쳐다봐도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만난 자인가 보는 자인가.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 19장 7절에 보면, 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속히 왜 내려오라 그러느냐. 자, 세 번째, 주님 우리가 속히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따라합시다. 내 계획에서. 여러분의 계획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에서 내려와야. 여러분, 내가 계획이 많은데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내 계획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계획. 여러분 다 계획자잖아요. 네.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죄인의 집에, 사람들의 계획은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고, 또 삭개오 자신도 그들이 볼 땐 나는 마치 송충이와 같은 존재야. 오늘 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하말툴로스는 범죄자, 빗나간 인생, 빗나간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저주받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삭개오의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자라고 하는 놀라운 내 계획을 내려놓으니까, 이전에 삭개오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내가 돈을 더 넓히는 거죠. 창고를 더 늘리는 거죠. 어차피 욕먹은 거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부자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보는 자에서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 8절 나타나지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나이다. 여러분, 그토록 그 돈 때문에 요거도 먹어 살아왔어. 돈 때문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그런데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나와 관계없는 저 가난한 자들에서 내어놓고, 그 다음에 고백, 완전히 인격이 회복된 거죠. 뭐라고? 혹여 내가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을 것이 있다면 몇 갑절? 네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뭐죠? 따라합시다. 인격의 변화.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오니까 삶의 변화가 왔어.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삭개오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뻔히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삭개오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하나님은 뽑으시고 세우셔서 이전에는 마귀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첫째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내게 긍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너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실수와 허물투성인데 너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든 거 해줄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게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이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4장 1, 2절에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용함 안에서 우리를 누구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이 다 알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복중에 보고는 우리가 나가면 그들이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은 교회 일꾼이야, 하나님 일꾼이야. 세상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충성이니라. 충성. 예.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아들 자제분이 결혼식에서 해오름교회 갔더랬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우리 군선교에 계시는 목사님, 군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군목하시는, 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저 만났는데 충성하시더라고. 민간인이시지만 몸에 배 있잖아요. 몸에 군대에서 다 병사들이 충성하니까 목사님도 충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갈 때도 또 만나니까 또 충성 그러시더라고. 충성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충성은 텀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텀이 없어야 돼. 네. 여러분, 내 계획이 많으면 텀이 많은 거예요. 텀이 없다는 말은 그분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움직이면 성령이 함께 움직여. 내가 앉으면 그분이 함께 앉아. 내가 서면 그분이 함께 일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앉고 일어섬을 알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엊그저께 이제
수술하셨다가 회복이 안 돼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80세라고 그랬잖아요. 80세. 금년에 80세인데 80세 금년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단의 법은 75세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교단의 행정적 법이고 나는 사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80살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의 명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명찰의 복을 하나님 떼지 아니하시고 저도 이 명찰을 주님이 언제 뗄지 난 모르죠. 그렇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랑 둘이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여러분 되게 피곤할 때는 말이 씹힐 때가 있어. 설교할 때 여러분 내가 말이 씹힐 때 있죠. 그렇죠? 그럼 뭐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까지 할 때는 없어. 그냥 뭐 그죠? 한두 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더 씹히겠어 안 씹히겠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씹히면 소화가 잘 되겠지 뭔 관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그래 75세하고 맞춰야 되겠지. 그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계획 아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상의 법에 묶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다. 나는 주의 그 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는 자에서 만난 자로 바뀌어지요. 여러분 그 환경, 그 계획, 그 생각에서 내려오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라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목소리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종, 엘리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요. 그는 그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만 어릴 때 학교도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장을 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 특별히 뽑아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중요한 기둥이 한마디로 끝나. 너는 지명하여 내가 불러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도 있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구지.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 도구할 때 많지 않아요? 밥 주세요. 엄마가 도구지. 그죠? 옷 주세요. 도구 아니에요. 예? 뭐 엄마 물 한 잔 주세요. 도구지. 그렇잖아요. 예. 똑같게 삶에서 이러면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내 계획, 내 환경,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나를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이사야 43장 1절 가면 이게 명찰의 복이라고. 그때부터 내 명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찰을 주셨어. 명찰.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 안 썼어도 명찰이 있잖아.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손호유민, 정영호, 여러분 이름 주셨잖아요. 이름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이름은 못 뺏어가. 근데 그 이름도 언제 끝나? 이 땅에 육이 끝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무도 안 불러줘. 그 이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우리는 그 이름에 미쳐서 그 이름 좀 높이려고 그 이름 좀 영광받아 그 이름 좀 명예롭게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난리했지만 이 육신의 이름도 때가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이름 앞에 붙여진 목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이 하나님 주신 직분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에요. 세상 사람이 부르지 않아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명찰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노라. 오늘 여러분 예배는 보는 자가 되면, 구경꾼이 되면 나는 인격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성령을 통하여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면, 나는 만난 자가 되면, 내 모든 것을 내려와서 만난 자가 되어지면 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져. 할렐루야. 오늘 8월 첫 주에 주여 진정으로 예배가 생명되어지고 교회 모든 행사에 생명 거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여러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